참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금요일 밤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1장 11절 12절 두 구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우리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우리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들어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중고등부 시절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이 마니또라는 걸 했었습니다. 아는 분 있을 텐데요. 마니또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스페인어로 이렇게 애인, 친구라는 거를 뜻합니다. 상대방을 애인처럼 생각해주고 또 아껴주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땅콩 껍질 속에 땅콩이 두 알에 비유해서 땅콩 친구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전체 구성원들에게 쪽지에 각자의 이름을 잘 섞어서 돌린 다음에 제비뽑기로 한 개씩 가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쪽지에 적힌 이름이 자신의 마니또가 되는데, 마니또가 되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밝히지 않고 또 지켜보면서 또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대방을 도와주고 챙겨주는 것을 마니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제비뽑기를 해서 새로운 사람을 또 마니또로 삼습니다. 또 이렇게 그 사람한테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우렁각시처럼 옆에서 다가가면서 결국은 또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내 마니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꾸준한 애정과 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을 이게 이 마니또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애정 어린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진지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기록합니다. 특히 본문 오늘 11절에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바울은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지만 항상 그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잘 되기를 항상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애정을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 부딪힐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이 두 구절 가운데 진지하고 꾸준하고 그런 애정 어린 표현 방법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잠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오늘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여기시기를 오늘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즉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여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명은 그 목적에 있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어떠한 일을 맡기시는 데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불러서 너 하나님의 일을 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만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성도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다 앉아서 성도님, 집사님 하고 불리지만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부름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오랜 생활을 오래 나왔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고 부름을 받았고 선택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가졌다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되고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바로 그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정 속에서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지키면서 구원의 감격과 우리가 다 소망을 품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또한 의무와 또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오랜 선교사로 활동하였던 미국 선교사였던 이 마틴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을 살도록 이 권면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그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고 그 영원한 이 생명, 영광에 참여할 자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간순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교회로 이 예배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도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의 12절 말씀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합당한 자란 것은 이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쭉 살펴봤을 때 바로 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데, 스스로 합당한 자가 되어서 내가 가치 있다, 나는 가치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 외부의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합당하게 하는 주체가 바로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구원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계속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모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사랑의 능력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또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 한번 4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하는 능력은 내 자신,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부르시고 찬양을 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에 걸맞는 의무가 있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오늘 12절 말씀에 한 바울의 기도에서 유의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거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우리 또 성도 중에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은 얻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구원받은 삶으로서의 그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성도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책망을 듣지 않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냥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오늘 12절 말씀에 한 이 기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책망을 들을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는 이 기도의 한 대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바로 칭찬을 모두 받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이 12절 말씀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 칭찬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한 사업을 계속 이루어 주시기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시작하신 이 선한 사업은 바로 오늘 11절 말씀에 계속 이루어지는 성화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화라는 말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11절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계속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성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기뻐한다, 이 뜻은 이 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갈망하고 선한 이 사업을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올바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활동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밖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되고 뭔가 조금 더 예의 발라야 되고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살고 계십니까? 근데 본문에 오늘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착함의 이미지입니다. 덕스러운 행동이나 선행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저기 이렇게 종교적인 걸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기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참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좋은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비기독교인들도 그런 일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모든 선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바로 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선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행하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연합하여 이 행하는 삶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두 구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 흡수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흡수되게 하시면서 닮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을 해가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고 오늘 본문의 대사님과 성도들처럼 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선행이고 결국에는 자신의 어떠한 수양을 위한 것이지 자기 만족인 것이지 의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상호와 무관한 선은 아무리 많이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노력을 합니까? 왜 모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보며 찬양을 하며 이 말씀 보고 이 말씀을 배우기에 왜 힘을 쓰십니까? 그만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이 양육훈련을 하면서
왜 내 자신을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이 삶 속에서 믿음의 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것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또한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인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선한 성품을 가지는 것과 이 선을 이루는 이 믿음의 어떠한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주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성품을 받고 선한 욕구를 부여받았을 때 비로소 이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오늘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런 기도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에게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 있고 또 그 능력을 성화를 이루는 그 날까지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 또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12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주권과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중요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매번 들어도 잊어서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 받게 하는 것은 성도가 행하고 바라는 모든 일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공부가, 내가 하는 어떤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며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나는 순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우리 삶 속에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나누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우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을 받게 할 때 우리 또한 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은 바로 우리 스스로는 아름다웠지도 않고 향기로운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지만은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기쁨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본 바울의 모습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질 때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관심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 마니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 어렸을 때 제가 어떤 좋아하는 누나가 마니또가 걸려서 나를 챙겨주기를 원했었습니다. 중학교 어릴 때 1학년, 2학년 때. 근데 그렇게 된 적은 없더라고요. 꼭 이제 그래서 나한테 걸린 사람이 누구일까? 또 내가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그렇게 막 챙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이 항상 나의 삶의 이 모토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마니또라는 뜻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있을 때 주님은 항상 나의 마니또가 되고, 항상 주님은 내 옆에 오셔가지고 내 삶을 챙겨주십니다. 챙겨주시고 항상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오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만을 가지고 바로 나아가서 영적 자녀들로 삼았던 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 교회와 이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가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 십자가가 널리 퍼져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나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주님께 깊이 묵상하고 또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주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